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우리 장점이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야겠다, 너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항상 내 장점을 주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을 때 훨씬 축복받습니다. 제가 요즘 깊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헌신할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붙잡을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처럼 가고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정말 나는 머물고 싶은데 가야 하고, 주님이 멈춰 살아가면 멈춰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황홀한 인생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요, 거기에요 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축복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결코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이방인으로 가서 증언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듣자마자 갑자기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 돼지 취급받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인 자신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대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여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발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완고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완고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터미널 앞에서 스님께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인 것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더니 가서 그냥 안수기도 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단적인 짓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정말 개독교인들 왜 저러냐, 우리들의 그 배타주의에 대해서 무섭게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배타주의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회개할까요? 제가 UBF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동국대에서 전도할 때 종종 스님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복음단체 리더로 있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그 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이렇게.
정의 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때 시시시 한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쳤습니다. 정말 이 우상의 제단을 허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심판받은 거라고, 좀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그 불닭이 불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동구대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은 그들이 좀 뿔이 나면요 강목을 들고 막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적대적인 감정이 이렇게 선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불교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에 다 띄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어느 날 제가 4학년 때 다 학교 가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다고 그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길 다 막고 캠퍼스 기도 모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잘못된 배타주의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는 심지어 충돌과 싸움,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배타주의는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스님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넓은 품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을 향하여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제도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양떼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양들만 천국 백성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벽을 높이 쌓고 배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지옥의 불쏘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해 버린다면 전도길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5명의 남편을 가졌고 현재에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음란한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화해 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사고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는 의이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고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 귀족의식 버려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룩한 성도라는 외적인 경건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을 소망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배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비신자들의 죄를 통하여서 내 속에 숨은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이는 교회 다니고 비신자인 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전도되어서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탕한 말을 하는 쌍욕을 하는 비신자들을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신자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영원사랑 축제를 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소망 없어 끊지 말고 품고 끝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지금까지 조용히 경청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치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티끌을 날리고 옷을 막 찢고 벗고 무엇입니까? 극도의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지금 헬라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부장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놈이 보통 바울이란 이 자가 보통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급히 영내로 바울을 데려가 가지고 백부장을 시켜서 가죽으로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채찍은요,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에서 맞았던 매로 맞았던 그 매가 아닙니다.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맞았던 그 채찍이요. 당시 로마인의 채찍에는요, 그 끝에는 납조각이 붙어 있고 동물의 그 뼈가 그 채찍 끝에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요, 그 채찍 끝이 이 살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많이 때리면요, 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심지어는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왜 천부장이 이런 가혹한 채찍을 치라고 했을까요? 바울을 이런 고문을 통하여서 바울로부터 죄를 자백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도 받기 전에 채찍질부터 하려 하는가 따졌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산 것인데 하찮게 보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에는 막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더니 이제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야가 누구야? 이런 어떤 그 혼돈스러움.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악랄한 고문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는 하늘 시민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딱 한 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고문을 받고 나서 빌립보 간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과감히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비전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쓴 것입니다. 자기의 일신 안명을 위해서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때는 써야겠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치 않는 박해를 벗어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당시 천부장이었던 루시오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주로 로마 시민으로서 귀족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특권층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그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주로 귀족층들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팔 때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루시오는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돈 주고 팔기 시작한 그때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중에서도 C등급입니다. 나는 돈 주고 샀다. 너는 뭐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가문 자체가 로마에 공헌했던 굉장한 귀족층 가문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또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실력 있는 소장파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 수준의 지식층이었다고요. 그런 학문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특심한 열정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유망받은 청년이었고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원로들이 주목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도 무시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성공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폼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정도의 인간적인 조건이면 특권층으로서 그 시대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를 명예를 누리면서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 구원을 주었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유업으로 얻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썩을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부활의 영광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하늘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좋고 우월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와 같은 로마 시민권이 존재합니까? 위력이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영혼까지 지켜줍니까? 바다에서 유라굴라 태풍이 불 때 로마 시민권이 그 유라굴라 태풍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로마 군대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바울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독사에 물려도 그는 툴툴 털고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의 위력보다 하나님의 이 하늘 시민권이 더 능력이 있고 위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하고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시민권의 위력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그 위세당당하던 로마 시민권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시민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흥왕하게 생명력 있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딱 한 번 이때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일생을 매진합니다. 천부장 루시오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권층의 권리를 삽니다. 여러분, 특권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의사 부부로부터 들었던 말인데, 백화점에는 VVIP라는 것이 있대요. VIP가 아니라 VVIP. 우리 서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있대요, 그것이. 그래서 VVIP는요,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렇게 세일하면은 미리서 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온대요. 그래서 미리서 사라는 거. 이때는 그들만이 와가지고 미리서 다 이렇게 보면서 다 필요한 거 다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 우리가 가서 이제 세일할 때 사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는 좀 그래요. 화딱지 나고. 또 VVIP는요, 따로 주차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요,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서민들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VVIP가 좋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 좋습니다. 이 시민권을 통하여서 특혜도 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나의 삶을 영원히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분명히 특권적인 권리를 주지만 그것만으로 미래가 형통한 삶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것만 붙잡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후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고한 미래의 보장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VVIP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 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 붙잡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바울은 가장 필요할 때 로마 시민권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놓쳐버리면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이 출발하는데 항상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끝은 항상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에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은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화롭게 창조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복을 주어서 맨 처음 우리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도록 우리를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이 주는 어떤 보이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물질은 다 더럽다. 돈도 육체도 먹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은 금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경향이 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부인하는 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삶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누리세요. 여름이면 우리가 휴가도 가고 때로는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로마 시민권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까요?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활동 반경은 이미 국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당시 어느 지역 어느 민족과 부딪혀도 바울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국제적인 인물로, 이방인들을 품고 섬기는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12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국제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폭넓게 사용하셨을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국제적인 모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층의 권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왠지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주목하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엘의 황후가 되기 위해서 미스 페르시아에 출전했어요. 미스 페르시아에 출전하기 하면서 뭐 했을까요? 미장원에서 머리 그냥 다 다듬고 피부 관리하면서 화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몸매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게 뭐한 짓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에 참가해서 마침내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에 들어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 전체를 학살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했을 때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야, 네가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학살당해 생겼으니까 네가 왕에게 아뢰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나 왕에게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왕께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나 죽어요. 못해요. 이때 모르드게가 영안이 열려서 무섭게 에스더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로마 시민권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써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인기 있는 스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고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써야 할 때가 있을 때는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이 준 로마 시민권이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만드십시오. 냉전 시대 때요, 동구권의 지하 교회들이 전멸하지 않고 근근히 이렇게 유지되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동구권의 그 KGB와 같은 비밀 경찰들이요, 교회는 다 쑥대밭을 만들었고 지하 교회 다 체포해서 다 감옥에 갇히고 성직자들은 정말 사형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비밀 경찰들 가운데요,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보부로부터 그런 지하교회를 급습하려고 계획이 나오면은 미리서 정말 얘기해가지고 도망치라고, 빠져나가라고 다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많은 지하교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스파이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높은 자리에 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시대 때 오바다라는 신하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죽어가던 때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을 살렸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로 은밀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특권층에서 아무런 영향도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게 유익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의 그 모든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일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 때문에 많은 특권층들과도 이렇게 부담 없이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많은 그런 귀족층들을 또 특권층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요, 할 수만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로마 시민권 하나쯤은 만드십시오. 가지십시오. 그것이 부이든 권력이든 어떤 위치에서, 그것이 교육계이든 아니면 문화계이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쓰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은요,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어쩔 때는 마음이 참 처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해서 마침내 어디죠? 남원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도령은 아주 거지 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허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패가 있었습니다. 거지같이 오는 이 사이될 사람을 보고 장모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밥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찬밥 내놓고 그냥 어디 무 말랭이 하나 집에서 처먹으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몽룡이는 막 기가 안 죽고 막 장모님 막 이렇게 막 띄우면서 막 여유를 가지고 막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래요. 왜요? 진짜로 춘향이를 살릴 수 있는 마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마패.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마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패를 붙잡고 어렵고 힘들면 한 번씩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